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관계로 설교는 조금 짧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많이 짧게는 아니고요.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는 늘 이맘때가 되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해야 됩니다. 열심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던 것처럼 우리는 열심보다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신앙. 바른 신앙이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 말씀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찬송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당연한 자세입니다. 의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까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냐 하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받았다고 생각이 안 들까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높지 못합니다. 그죠? 또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도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가?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왜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시는가? 어렵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해야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시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감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은 잠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열심히 믿는 게 아니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면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시험 들다가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어제도 만났는데 그분도 교회를 조금 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교회를 다녔다가 떠난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를 다녔다가. 그제도 교회 옆에 교회 옆 이 빌라가 있잖아요. 빌라에 사는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런 분인 거예요. 옛날에 교회를 다녀봤대요. 어제도 만났던 그분도 옛날에 교회를 조금 다녀봤대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지금은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니까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또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분으로 분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이런 사람들이어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도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제 이 옆에 있는 빌라에 다녔던 그분들도 똑같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보니까 시험 들 거리가 많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교회는 있잖아요. 사실상 세상적으로 보면 병자들이 옵니다. 병자들이.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 그게 죄인이라 하거든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사라도 저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천사들이 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을 다 천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보니 천사는커녕 마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맞지 않다고 시험 들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도 그런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되고 목사님과 성도들은 이러이러해야 되고 하나님도 이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 듭니다.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한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열이면 열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아니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성공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성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돈이 많은 것이 성공입니까? 아니면 명예가 높은 것이 성공입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입니까? 우리 사회에 성공 기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어요. 얼마 전에 했더니 해당 분야에서 사회적 명성을 얻었을 때, 이때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를 얻었을 때,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을 때,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아니면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또 어느 학교에 다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의 직장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서 이 사람이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판정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그래서 엔간한 이렇게 차는 있잖아요. 좋은 호텔에 가면은 아예 안내도 제대로 안 해준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성공의 기준이 교인은 몇 명이고 무슨 아파트에 살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에 따라서 목회의 성공과 실패가 나눠진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성공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세상 기준의 성공이죠.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이 진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이 진짜 성공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성공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성공자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성공의 자리에 있고 또 성공의 자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잘 모릅니다. 육신적 성공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성공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럴 것입니다. 나는 미래도 불안하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쏙썩이는 자녀도 있고 남편도 문제투성이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실패자다. 실패자는 아니어도 그저 그런 인생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공은 그래요. 여러분의 성공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 예정. 자, 여기서 예정이란 뭐냐 하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정이란 뭔가? 시작. 예정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는 모든 것. 그렇습니다. 예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는 모든 것. 자, 그러면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획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 하나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많은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 예정 속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되는 일이 없고 내 능력은 보잘것없고 우리 자녀와 남편은 영 아니고 그래서 속된 말로 미치고 한장하겠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되는 일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정하십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는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있잖아요. 너무너무 되는 일이 없어. 내 주변을 봐도 환경을 봐도 현실을 봐도 막막해. 그래서 어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성공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내 편에서는 성공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성공의 길로 가면 내 힘으로 뭔가는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죠. 나오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성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잖아요.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로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책도 참 많이 했습니다. 자책을. 그래서 너는 멍청이다. 제가 제 자신 보고 그랬어요. 너는 멍청이야. 너는 망할 놈이야. 바보 같은 놈이야. 그래서 있잖아요. 벽에다가 머리도 많이 박았어요. 죽고 싶더라고요. 죽을 수는 없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아니까 죽을 수는 없고 저 혼자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벽에다 머리를 박으면서 자책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되는 것도 없고 공부도 잘 못했고 부모님을 보자니 더 소망이 없고 배경도 없고 돈은 더더욱 없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지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진짜 못했어요. 저는 완전 실패자의 인생인 줄 알았어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 내 현실을 봐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공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고 또 복을 받았고 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은혜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은혜가 뭘까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이 이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또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흔히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문제없이 만사 행동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입니다. 자, 은혜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건강할 때와 병들 때 어느 때가 더 하나님께 나올까요? 건강할 때는 잘 안 놉니다. 그죠? 그런데 병들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니 쌩쌩하고 잘 나갈 때는 건강할 때는 자기의 육신대로 다 놀 거 다 놀다가 나중에 병들 때 어째요? 그제서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또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 어느 때가 더 기도를 많이 할까요? 실패할 때죠. 실패할 때 더 많습니다. 그러니 실패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할까요? 내가 너무너무 잘 나갈 때입니까? 아니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정말 인생에 대한 회의가 들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낄 때입니까? 후자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겪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폴 브랜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영국의 인도 선교사입니다. 영국의 인도 선교사인데 이분은 세계적인 미세 수술의 권위자예요. 수술을 하는데 아주 미세의 수술의 권위자예요. 이분이 아버지와 함께 인도에서 20년 동안을 봉사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혼자서는 30년 동안 인도에서 봉사 생활을 했어요. 나 환자, 문둥병자들과 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이분이 고통이 은혜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어느 날 인도 나 환자촌에서 봉사하다가 영국으로 잠시 돌아왔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몸에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는 자기도 문둥병이 들렸구나. 나 환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절망적이고 한숨이 나오고 이제는 어떻게 봉사해야 되나 염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바늘로 자기 발을 푹 찔렀어요. 아프지 않으니까 나 환자는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바늘로 그냥 푹 찔렀어요. 찔리는 순간 얼마나 아픈지 이루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아픈데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왔을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찔릴 때는 너무너무 아팠는데 자기가 아프다는 그 감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느끼는 것, 고통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을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좀 아실 거예요. 홍수환 선수 아시잖아요. 홍수환 선수. 이분이 이 사전 오기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죠? 사전 오기. 4번 쓰러져서 다운 당했는데 5번째 일어나가지고 KO승으로 이긴 사람이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아픔이 느껴질 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그것을 못 느낄 때는, 아픔을 못 느낄 때는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진짜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말하는 게 아픔이 느껴질 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그것도 못 느낄 때는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이 느껴질 때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막고 있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죄를 짓는데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죄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통을 겪고 살잖아요. 사실은 인생의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고통의 세계, 이 세상은 고해라 그래요. 이 세상을 보고 고해가 뭘까요? 고통의 바다. 고통의 바다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고통을 못 느끼고 있다. 그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왜 고통을 못 느낄까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쾌락이라는 이 마약이 그 고통을 잠시 동안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예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내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게 고통이 느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나중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상속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그 애정하심,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좋은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비록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고 또 성공적인 일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성공의 자리,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성공자의 반열에 들어선 것이고 또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알고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주신 축복에만 감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두 가지 단어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성공과 은혜입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무엇이 은혜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게 하기 위한 은혜의 과정임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